오늘의 말씀 제목은 아무리 결단하기 힘든 일일지라도입니다. 아무리 결단하기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왜 이것이 그들 앞에 죄가 되는 것인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은 여호와를 배신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이방 여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의 딸들을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아들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까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신명기 말씀보다 40년 전에 주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이 40년 전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그 즈음에 신명기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는 약 40년 시간이 흘러간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은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과 혼인하면 안 되는가? 왜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그러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갑자기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의 이 말씀은 또 신명기로부터 시간이 수십 년 흘러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년 뒤에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 23장의 또 이 말씀은 시간이 수십 년 흘러간 후에 주시는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로부터 약 40년 뒤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로부터 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펼치는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서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만일 이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혼인하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시리라. 다시 멸망.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지금 에스라는 에스라 10장 10절로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이제 너희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에스라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 7장 6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즉 능통한, 에스라는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해요.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러나 사실 에스라는요 제사장이었음에도 에스라는 포로 이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성전이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성전이 세워졌죠. 그러나 에스라는 아직도 고국에 있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바벨론 파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는데 그때까지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거죠. 제사장보다도 학자로서 더 이름이 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에스라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그리고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에스라였기 때문에 지금 자신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다시금 민족이 멸망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에스라를 엄습해 왔던 거예요. 처음에 에스라는 주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호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 에스라 9장 1절로 2절에 이르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릿 사람들, 여부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모든 백성들이 모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백성들이 맞이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라는 겁니다. 앞장서 있는 지휘자들이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이 그렇게 먼저 하고 있어. 그러니 그 뒤에 백성들이 저래도 되는구나. 더욱이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에스라가 알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조사도 해보았겠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만 듣고 한 게 아니겠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하는 그 내용이 에스라 9장 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지금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모두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방인과의 관계 이러한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이 머리를 뚫고 나와버릴 정도, 우리의 허물이 커서 저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가 되었어요. 도무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 수가 없어. 7절로 9절에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눈을 밝히사 우리가 동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고레스 바사왕을 통해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온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죠. 은혜. 9절로 11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무너진 주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는데 그런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방 딸들을 며느리로 맞는 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에스라 귀에 들려왔고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잘 살고 있겠지. 그러다가 고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시 회복을 주셨던 이 나라 민족이 다시 멸망하게 될 텐데 이 일을 어찌하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엘란다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 에스라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절로 4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지금 9장 3절로부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다 보면서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 엘란다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제 우리가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에스라를 말하는 겁니다.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살았던 에스라가 자기에게 들려온 소리, 자기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에스라를 가리켜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스가랴가 에스더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이방 여인들, 그들의 소생들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것은 에스라가 당연히 주장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가 당연히 주장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5절로 8절을 먼저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들이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말대로, 즉 그대들의 아내들, 그대들의 소생들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까? 라고 맹세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이 예, 우리가 맹세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는 방으로 들어가 자기들의 죄를 근심하면서 금식합니다.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 이것이 하루인지 아니면 3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일을 놓고 앞에 금식을 마치면서 유다와 이루는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항로들의 군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재산을 경몰하고 하련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다 모이라. 3일 내에 다 모여라.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물론 급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올 수 없는 상황도 되겠지요. 그러나 다 오라는 겁니다. 다 오지 않으면,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그 재산 정몰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서 쫓아내겠다는 이 말을 듣고요, 9절로 11절에 3일 내에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결단을 촉구했어.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방 여인을 내 아들이 좋아해서 그를 내 아들의 며느리로 삼은 게 뭐가 잘못이냐? 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근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출애굽기를 보아도 그렇고 신명기를 보아도 그렇고 에스라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니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뭐가 문제야? 그 여인 뭐 순종적이고 그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저 난리를 치지? 그래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자. 이때 에스라의 결단 촉구에 하나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그곳에 모인 무리가 모두 큰 소리로 응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에스라의 결단 촉구에 하나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에스라 10장 3절에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는 것이요. 다 내보내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내와 결혼하고 살다가 보니까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랑 어떻게 이혼을 하지? 그랬는데 마침 잘 됐다. 이때다. 그러고 이혼을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내보내고 어떻게 그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나의 아들, 딸을 내보낼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일을 실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단하고 내버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세요.
현대인 성경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은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자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에요. 그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그 자손 수천대까지 사랑을 베풀고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기 힘든 일일지라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폈대요. 중학생 때부터. 담배를 피는 게 잘못이냐? 잘못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건 요즘은요, 건강 때문에라도, 건강 때문에. 그런데 그게 끊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제가 어떤 때는 막 화가 납니다.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화나는 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들의 말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막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막 망가지고,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더 담배를 피면 당신은 죽습니다. 더 술을 마시면 당신은 간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담배를 끊기로, 술을 끊기로 결단을 내렸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의사의 말보다 더 못합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 촉구에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다가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러면 죽어요. 거기에.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의사의 말보다 권위가 없는가? 성도 여러분, 저는 경험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하지 못하면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것이 내 신앙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요. 그게 내 신앙을 꽉 얽어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거 결단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니까요, 앞으로. 왜 에스라가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렵지만 결단을 촉구했습니까?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살 길. 그것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요. 지금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시기 바라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찬송 드리겠습니다.